지난 시간에 제가 말실수를 해가지고 사과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 침대는 과학이다. 시몬스라고 했거든요. 찾아보니까 침대는 과학이다. 뭐죠? 에이스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이 시몬스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예. 그래서 그거를 제가 잘못 말씀드려가지고 사과 말씀드리고요. 이 얘기를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과학적으로 우리가 근거를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요한계시록의 주요 해석 방법론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과거론, 미래론, 이상론 그리고 역사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과거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4장부터 19장까지의 내용을 과거로 해석하는 거고요. 미래론 같은 경우는 먼 미래의 일입니다. 이상론 같은 경우는 상징적이고 반복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고, 역사론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한 역사적 사건을 가지고 대입시키는, 그래서 사실은 문제가 많이 되는 게 이 미래론과 역사론입니다. 이 미래론과 역사론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이 위험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취하는 지금 방법론은 부분 과거론과 이상론의 결합이다. 그래서 1차적으로 부분 과거론, 1세기 역사에 성취됐다. 네로 시대든 도미티안 시대든 그 시대에 일어난 일들, 그래서 요한 당시의 독자들, 그 1세기의 교회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었던 책이고요. 그러나 우리에게도 그것이 연관이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 모든 4장부터 19장의 일들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고 반복적인 상징 사건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상징은 역사와 연결되지만 고정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천년왕국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오늘 들으시면 어딜 가서도 분별이 돼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이야기하다 어느 조금만 들으면 이분은 이런 관점으로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런 관점을 보고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작용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천년왕국 많이 들어보셨을 것인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설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가 기준이냐면 재림이 기준이에요. 재림. 예수님 재림 있죠? 그래서 전천년설이라는 거는 재림을 시점으로 천년왕국이 이전에 있다라는 겁니다. 천년왕국이 있고 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다라는 거고요.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은 상징이고 그 다음에 재림 후에 심판이 있다. 후천년설은 이 천년왕국 이후에 재림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도 이제 복잡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왜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전천년설을 지지하고 있다고 치면 전천년설을 지지할 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갈 거야 라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 모든 순서는 전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설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 강의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대부분 유튜브나 다른 교회에서 이야기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대부분 다 감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차근차근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전천년설은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고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인데 보통 문제가 되는 거는 세대주의 전천년설입니다. 일단 역사적 전천년설을 한번 살펴보면 순서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가 복잡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겠구나라는 하나의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관점입니다. 이 교회 시대는 지금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초림하셨고 성령이 강림하고 복음 전파가 있었고 현실 교회에서 7교회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7교회에 있는 일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6장부터 13장까지, 사실은 4장부터라고 말해도 되는데 6장부터의 일들을 역사적 전천년설은 대환란의 시기라고 합니다. 환란의 시기다. 그래서 저도 어릴 때 대학교 때 성경 배울 때 역사적 전천년설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한예수교 장로교 이 합동 측은 기본적인 베이스가 역사적 전천년설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다른 교단에 있지 않았던 이상 20년,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성경 공부를 배웠다면 대부분 역사적 전천년설로 배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입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총신도 입장을 바꿨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많은 학계에서도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역사적 전천년설은 예수님의 재림, 이 예수님의 재림 전에 뭐가 있냐면 환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이 6장부터 13장 그리고 19장까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에 이 재앙들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 환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가설을 가지고 지지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있냐면,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는 점점 더 세상이 어려워진다라는 사고가 있어요. 점점 더 핍박이 있고 점점 더 우리를 괴롭힌다라는 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어려움이 없고 세상이 막 지진이 나오고 전염병에도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역사적 전천년설의 관점을 가지고 점점 더 세상은 박해를 받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런 환란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란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우리가 알다시피 성도의 부활이 있겠죠. 악의 세력이 심판하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천년 왕국이 이때 벌어집니다. 예수님 재림한 이후에 천년 왕국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천년 동안 성도와 부활한 성도와 예수와 함께 이 땅,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고 이 땅을 다스리는 그 기간이 천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천년의 기간 동안 다스리는데 갑자기 사탄이 최후 발악을 합니다. 마지막 사탄이 최후 발악을 해요. 그래서 사탄의 최후 반란이 있고 그 사탄을 무찌르기 위해서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 전쟁이나 곡과 마곡 전쟁을 펼쳐서 이 사탄의 마지막 발악을 무찌르고 이제 영원한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역사적 전천년설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복음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고요. 그리고 환란이 있죠. 환란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합니다. 그 예수님이 재림할 때 휴거라는 말은 틀렸고요. 휴거는 없습니다. 부활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다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성도가 천년왕국을 다스리다가 최후 심판이 있다. 이때 곡과 마곡 전쟁이나 아마겟돈 전쟁이 펼쳐지고요. 그 다음에 신천신지, 이 신천지가 써갖고 좀 안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이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라는 게 역사적 전천년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단점이 있지만 그렇게 큰 문제는 많이 없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세대주의 전천년설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유튜브에 자극적인 내용들, 대부분 역사적 관점이랑 비슷한데요. 어떤 역사의 특정한 부분을 갖다 끼워 맞추는 영역이 대부분 다 세대주의 전천년설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때 막 목사님 설교 들을 땐 잘 모릅니다. 근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보면 문제가 뭔지 바로 압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 시대가 있고 요거는 똑같죠. 근데 어느 날 휴거가 있다는 거예요. 휴거. 근데 이거는 비밀 휴거입니다. 교회가 갑자기 공중으로 들려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공중에 있어요. 예수님은 공중에 있을 때 교회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간다라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그 뒤부터 뭐가 펼쳐지냐?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을 씁니다.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을 요한계시록 설교를 듣다가 들으시면 무조건 세대주의 전천년설입니다.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은 기간을 7년으로 딱 정합니다. 다니엘서를 갖고 와서 70주를 가지고 와서 7년을 딱 문자적인 7년이에요. 그래서 이 7년 동안은 누가 고통당하냐면 교회가 고통당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휴거했죠. 성도는 다 휴거했습니다. 하늘로 올라갔어요. 7년 대환란은 누가 고통당하냐면 남아있는 불신자들과 이스라엘이 고난당한다라고 얘기해요. 세대주의 전천년설의 특징은 뭐냐면 교회와 이스라엘을 나눠버립니다. 우리는 이 교회와 이스라엘을 나누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셨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로마서에 봐도 이방 신자들 감람나무에 접붙여서 같은 뿌리에서 참여한다. 갈라디아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이스라엘과 교회를 나눕니다. 이게 사실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프로 이스라엘러,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해서 유대인들은 특별하다 생각하는 그룹들입니다. 이 그룹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교회는 올라가고 7년 대환란 동안은 성도는 고난 안 받습니다. 누가 고난받냐? 이스라엘만 고난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고난받고 그런 7년이 딱 지나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합니다.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두 번 재림합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는 이렇게 지상으로 재림하는 건 아니지만 공중에 떠 있다는 거고, 두 번째 공중에서 이제 7년 대환란이 지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세요. 그 재림하면 이제 사탄을 결박하고 천년 왕국이 시작합니다. 그 천년 왕국에서 주가 누구냐? 이스라엘입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주고 이스라엘이 중심이 돼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아까 말씀드린 역사적 전천년설과 똑같이 사단이 최후 발악을 합니다. 발악을 하다가 곡과 마곡 정제, 아마겟돈 전쟁으로 두드러 맞고 백보자 심판,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기서 제가 첫 번째 짚고 넘어가는 게 뭐냐면, 첫 번째, 교회와 이스라엘의 구분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교회와 이스라엘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두 번째, 휴거와 재림을 나누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기는 휴거가 있어요. 비밀 휴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 재림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근거가 뭐냐? 근거는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성경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주께서 이 소령과 나팔 소리가 있어서 그때 강림하시는데 재림 때를 얘기합니다. 재림 때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이게 휴거 같은 분위기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혹시나 휴거라는 개념이 있을 수 있지만 휴거는 성경적으로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딱 한 번 이거 나오는데 그것도 성경 이거 번역 잘못한 겁니다. 휴거라는 개념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세대주의 전천년설 자들밖에 없습니다. 이게 왜 휴거가 아니냐?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라는 이 단어가 이 헬라어로는 아판테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판테시스는 어떤 단어냐면요, 그냥 고귀한 왕이나 귀족이나 아주 중요한 손님들이 올 때 그 사람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배웅하는 겁니다. 그와 함께 돌아오는 행위를 말합니다. 밖에 고대 성이 있는데 성에 왕이 왔어요. 그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성 밖으로 나가서 왕을 데리고 이렇게 모셔오는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똑같이 사용된 데가 언제냐면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입니다. 열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가잖아요. 끌어올려 갔다라는 말이 지금 이렇게 해서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끌어올려 가서 공중에서 막 끄집고 갖고 휴거됐다 이 말이 아니고, 공중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이 재림하실 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환영한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환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사도행전 28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이 로마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환영할 때도 이 단어를 똑같이 씁니다. 어찌됐든 이 단어는 우리가 문자적으로 막 하늘로 끌어올라간다는 내용이 아니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와 주님 오셨구나 라는 것을 누구든지 보고 환영한다 라는 의미로 쓰인 겁니다. 그리고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이거를 비밀스럽게 해석하거든요. 휴거는 비밀이다, 휴거는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혀 비밀이 아닙니다. 여기서도 주께서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모든 자들이 재림이 올 때 메시아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메시아가 올 때는 누구든지 보게끔 하는 게 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휴거 신봉자들이 있어요. 기독교인들 중에 휴거 신봉자들은 자신이 휴거된 다음에 대환란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신은 대환란을 안 겪는다는 거예요. 자신은 대환란, 그 무서운 재앙을 겪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은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의식이 깔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단들이 이거 갖고 많이 장난쳐요. 이거 갖고 많이 장난치면서 이 휴거를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조건을 달기 시작합니다. 조건을 달기 시작하고 너 열심히 살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야기할 때 휴거라는 말, 7년 대환란이라는 말, 이런 말은 대부분 세대주의 전천년자들이 쓰기 때문에 이건 좀 경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세대주의 전천년설,
뭐 간혹 목사님들이 역사적인 전천년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지만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을 종종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7년 대환란은 딱 7년을 문자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세대주의 전천년설이고요. 역사적 전천년설은 7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거를 어떤 한 기간, 그냥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전에 어떤 기간에 이런 환란이 있을 거다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더 구체적인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중 재림이 있고, 이때 교회가 휴거되고, 그 다음에 7년 대환란, 이스라엘이 7년 대환란을 받고 이때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진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기서 회심하고 돌아온다 생각해요. 그리고 회심했던 사람들을 누구라 보냐면 14만 4천 명이라 봅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14만 4천 명, 그리고 흰 옷 입은 자들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다른 사람으로 보면 문제가 많거든요. 다른 사람으로 봅니다. 교회와 이스라엘을 따로 구분하고, 이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면 천년왕국을 하고 최후 심판을 한다. 그리고 신천신지가 펼쳐진다라고 하는 게 세대주의 전천년설입니다.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비교하면, 일단은 이 재림과 휴거를 구분할 때 이거를 구분할 수 있고요. 두 사건으로 구분한다라는 것들. 그다음 휴거를 얘기합니다. 휴거. 세대주의는 비밀스럽게 발생한다. 그러나 역사적 전천년설에는 휴거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휴거가 없어요. 이게 보통 사람들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대환란의 대상. 역사적 전천년설은 교회와 세상 모두가 환란을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설의 관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재림 전에는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세대주의 전천년사들은 자기는 고난 안 받는다, 이스라엘만 고난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할은 뭐냐? 역사적 전천년설 안에는 그냥 교회 안에서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세대주의 전천년사들은 이 회복된 민족이다, 이스라엘을 특별한 민족이다, 구약의 성취다, 이렇게 연결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봐도 여러분들이 조금 구분할 수 있겠죠. 공중 재림이 있냐 없냐, 휴거가 있냐 없냐라는 부분, 7년 대환란이냐 아니냐라는 부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이 두 방식 모두 다 사실은 이 세대주의 전천년사들에 좀 더 가까운데요. 전부 다 문자주의와 역사화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역사적 전천년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미래에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는 666이나 짐승이나 용이나 이런 것들이 튀어나온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어떤 단체를 중심으로 교회를 핍박한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팬데믹 기간에 국가가 교회를 억압했어요. 그 억압한 거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라 해석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전천년자들도 그렇게 해석을 해요. 왜냐? 이거는 미래의 일인데 언제 있을지 모르는데 자기가 볼 때는 이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문제가 뭐냐면 틀릴 확률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천년자들의 관점은 위험성이 있어요.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세대주의는 틀렸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도 위험성이 있습니다. 위험성이 실제로 역사에서 발휘될 때는 십자군 전쟁, 이것도 사실은 이 재림을 준비한 거거든요. 이 관점이 전부 다 재림을 준비합니다. 왜? 고난이 오고 힘들어져요, 어려워요, 칠 때 환란이 와요. 그리고 환란 때 이런 것들이 끼워 맞추기 시작하면 재림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럼 재림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천년왕국을 실현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토마스 민처, 이거 저번 주에 얘기했던 거, 데이비드 코레시나 토마스 민처나 이런 사람들은 폭력을 썼습니다. 폭력을 정당화했던 사람들이고, 또 뭐 우리나라에도 좀 문제가 됐던 게 백투더 예루살렘이죠. 뭐 혹시 백투더 예루살렘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와 싸우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문제가 뭐냐? 백투더 예루살렘도 사실은 이 전천년설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백투더 예루살렘은 마태복음 24장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 후에 예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전천년설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조건입니다. 조건을 걸어요. 환란이 있든 아니면 뭐 666이 튀어나오든 아니면 교회가 핍박을 받든 조건을 끼워넣습니다. 그리고 조건을 끼워넣어서 역사적 시간표를 만듭니다. 아,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는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그래서 이게 심해지면 뭐가 나오냐면
다미성교회처럼 1992년처럼 날짜를 정해버립니다. 왜? 이거를 계산해버리거든요. 이제 7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 계시록에 있는 내용인데 7년 딱 해갖고 예수님 재림은 이때야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복음 전파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사실은 열정적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많은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선교를 수단화해 버리고요. 종말론을 전부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내가 살아가는 건 아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하지. 이런 사람들은 내가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재산 바치고 그 다음에 헌신하고 시간 내고. 그래서 우리 다미성교회 그 1992년도 10월 달에 올 때 많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일상생활이 안 됩니다. 일상생활 거의 포기해버립니다. 그게 열정적이죠. 보기에는 와 대단하다 싶죠.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의 방향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열정만 가지고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종말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종말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종말의 소망을 내 방식대로 역사화하거나 정치적으로 지리적으로 그거를 구체화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됩니다. 사실은 정말 역사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고 그런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회의감에 빠지고 질타를 많이 받았죠. 이러한 사례들의 공통점은 뭐냐? 대부분 전천년설을 기반으로 하고요. 두 번째는 재림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재림이 언제냐? 재림에 대한 집착. 재림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도 재림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잘 안 돼요. 세 번째, 더 극으로 가면 폭력을 정당화합니다. 내가 하는 게 맞거든요.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막 불상 부수고 불태우고 막 이런 일들을 이제 정당화해 버리죠. 왜? 아마겟돈 전쟁을 문자화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실제 전쟁의 대상을 찾고 특정 국가를 지목해버립니다. 예를 들어 이란, 이렇게 북한 지목해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은 무슨 전쟁이다. 666은 이거다. 교황이다. 베레칩이다. 이거다. 전염병이다. 이런 식으로 막 집어넣기 시작하면 대부분 다 제가 볼 때는 부작용이 더 많습니다. 그런 방식은 성경의 올바른 방식이 아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후천년설. 후천년설은 뭐냐면 예수님 재림 이전에 천년왕국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보수적이기도 하고요.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 학자들의 지지가 거의 없어요. 거의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후천년설의 장점은 뭐냐면 세상이 점점 좋아진다는 겁니다. 왜? 복음이 힘을 가지고 사회개혁이 일어나고 점점 더 좋은 세상,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진 세상이 이루어질 거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기 때문이다. 흥왕한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 결국 천년왕국처럼 이 세상이 천년왕국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의 끝에 갈 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후천년설이 왜 나왔냐면 이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후천년설을 지지하는 학자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조나단 에드워즈는 정말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존경하고 청교도에서는 유명한 사람인데 후천년설을 지지했습니다. 왜 지지했냐? 후천년설이 탄생할 때의 배경이 뭐냐면 부흥의 시기입니다. 1차 대각성 운동, 2차 대각성 운동, 미국의 무슨 부흥운동부터 유럽부터 시작해서 미국 전역을 휩쓸었던 부흥운동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복음주의 부흥운동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은 정말 복음이 힘이 있고 부흥이 일어나고 사회가 바뀌고 많은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실질적인 변화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 힘이 있고 천년왕국이 도래하겠다. 그래서 후천년설을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17세기에서 19세기가 끝나고 난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홀로코스트, 세속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그리고 그렇게 세상이 막 어려워질 때 튀어나온 게 뭐냐면 세대주의 전천년설입니다. 세대주의 전천년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학설은 역사와 맞물려 있습니다. 역사의 시기, 그 상황, 그 배경에 따라서 학자들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맞게끔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후천년설 같은 경우는 부흥의 시기였고 후천년설이 막 쇠퇴할 때 정말 살기가 어려울 때 정말 먹고 살기 어려울 때 그때 세대주의
이 전천년설이 탁 튀어나와서 붐을 쳤죠. 히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교회와 사람들이 이 세대주의의 대중적인 확산을 펼쳤던 시기가 세상이 어려워서 그때 이렇게 펼쳐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보면 복음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시대가 있다. 그 다음에 재림 부활,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이상적이죠. 그 똑같이 가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봤던 게 전천년설, 그다음 후천년설을 봤습니다. 나머지 한 게 뭐냐, 무천년설입니다. 이게 제가 지지하는 거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뭐 지지해라 이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왜 이런 거를 지지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요한계시록 전공자들이 말씀드렸는데 고신의 송영목 교수님이나 그다음에 이필창 교수님 두 분은 전부 다 이 무천년설을 지지합니다. 근데 이필창 교수님 같은 경우는 무천년설이 아니라 현천년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년왕국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천년왕국이 상징적이고 이거는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모든 시기를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이 모든 시기, 말세거든요. 예수님 오실 때부터 재림할 때까지 이 마지막 때에는 이런 환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요한계시록 보면 환영받는 종교는 아닙니다. 세상과 부딪히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런 짐승, 음녀, 바벨론, 로마 시대 때를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모든 시대에 반복적으로 반기독교적인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반기독교적인 세력이 있고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 영적 전쟁이 상징적으로 이것들이 초림부터 재림까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역사화하고 문자화해가지고 이거를 시기를 정하고 7년이다. 3년 반이다. 한 대, 두 대, 반대다. 42달이다. 1260일이다. 이렇게 정하면 안 되고 이거를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서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이런 공격이 있다. 그런 공격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하는 게 무천년설입니다. 그래서 무천년설의 이 주장들을 그림으로 살펴보면 예수님이 초림하고 난 뒤에 복음 시대죠. 교회 시대,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 이거를 천년왕국 시대로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수 믿고 영접한 이거를 무천년설에서는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첫째 부활. 우리가 예수 믿고 부활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환란도 있고 고난도 있고 때로는 환란이 없을 수도 있고 나라마다 상황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북한, 이란, 이런 무슨 스탄으로 끝나는 데는 어려워요. 그런 데는 박해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외부의 침입 박해가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 기독교가 이제 조금 힘을 가지고 있는 데는 외부의 침입이라든가 아니면 교회를 대놓고 박해하고 이런 건 거의 없죠. 그러나 내적인 싸움이 있죠.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그런 환란이 이제 초림부터 재림까지 어떤 특정 시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최후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신천 신지가 있다. 이렇게 지지하는 근거가 뭐냐? 그게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을 가지고 다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렇게 구분하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 20장을 어떻게 해석하냐? 제가 해석하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은 1절부터 10절까지의 어떻게 보면 이 천년왕국에 대한 부분인데 1절부터 3절까지는 저는 초림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를 재림이라 생각합니다. 그 중간에 뭐가 있냐?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성도가 다스리는. 그러니까 1절부터 3절과 7절부터 10절이 같은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림과 재림이라는 겁니다. 그 중간에 천년왕국, 지금 우리가 사는 천년왕국이라는 겁니다. 그 근거가 뭐냐?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보는데 천사가 용을 잡습니다.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는 놈을 잡아가지고 1000년 동안 결박합니다. 그래서 무정행에 집어넣어서 임봉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얘기거든요. 이 1000년이 차도록 얘가 이제 더 이상 까불지 못하게 이렇게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이 펼쳐지죠. 그리고 여기에 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0년이 참해. 1000년이 지났어요. 시기가 다른 겁니다. 1000년이 참해. 사탄이 옥에서 놓였다는 거예요. 사탄이 옥에서 놓여서 불과 유황못에 던져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7절부터 10절까지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집니다. 이거 완전한 심판을 얘기하는데 이거를 왜 초림과 재림으로 보느냐? 이거는 몇 가지 근거가 있는데요. 첫 번째 근거가 뭐냐면 요한계시록 19장은 재림장입니다. 재림.
요한계시록 19장은 재림장이기 때문에 전천년 이 관점의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시간순으로 봅니다. 시간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봐요. 그래서 19장에 재림이 있었기 때문에 20장에는 천년왕국이 따로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시간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여러분 시간적으로 보면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많이 생기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14만 4천 명 있었죠? 흰 옷 입은 무리들이 있었죠? 그리고 하늘에 예를 들어서 요한이 이 하늘 보좌에 올라가니까 24장로들이 찬양하는 무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중간중간에 나옵니다. 그거를 시간적인 순서로 보면 다 다른 사람들이어야 돼요. 24장로 다른 사람, 14만 4천 다른 사람, 흰 옷 입은 사람 다 다른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시간 순으로 보면 이 찬양하는 사람들 있고, 그 다음에 7 대접 있고 7 나팔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다음 주에 7 잉, 7 나팔, 7 대접 재앙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리고, 그때 제가 용이나 짐승이나 뭐 예를 들어서 뭐 10뿔 달린 7머리 이런 것들이 뭔지, 666이 뭔지 이런 거는 다음 시간에 하고요. 일단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거는 19장이 재림장인데, 이 요한계시록의 재림장,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장면입니다. 그 재림하실 때 여기에도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이 요한계시록 20장과 똑같습니다. 둘이 산채로, 짐승이 잡혔어요. 짐승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집니다. 이 불과 유황불 똑같은 거거든요. 일단 20장이 이 재림의 장면과 똑같기 때문에 20장 7절부터 10절까지는 재림의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이거는 요한계시록 19장, 20장 이게 똑같은 재림 장면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에스겔서 38장과 39장을 요한이 갖다 쓴 겁니다.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뭐가 있냐면, 38장에는 곡과 마곡 전쟁이 있고요. 곡과 마곡 전쟁. 이 무슨 말이냐면, 곡이라는 인물이 마곡 땅에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막아주시는 장면, 그걸 곡과 마곡 전쟁이라고 불리는데, 에스겔서 38장에 있는 내용을 요한이 지금 계시록 20장에 갖다 쓰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 39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곡의 군대가 다 진멸을 당해서 희생 제물의 잔치가 열립니다. 잔치가 열려요. 잔치, 어린 양의 잔치처럼. 그 잔치의 모티브를 19장에 씁니다. 크로스에서 쓰는데, 제가 말하는 결론이 뭐냐, 19장이나 20장이나 재림 장면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재림 장면이다. 똑같은 재림 장면. 그 장면을 에스겔 38장, 39장을 갖고 와서 요한이 20장 본문에 썼다라는 겁니다. 상징적 이미지, 구약의 언어를 써가지고 만들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이런 관점에서 읽어보면, 20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초림이거든요. 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와서 용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저갱에 넣었고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초림이냐라고 의아해할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 12장의 이 내용과 똑같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용이 하늘로 쫓겨난 사건이 펼쳐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초림 장면은, 사단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초림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심판을 받은 존재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요한계시록 12장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 이 초림을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이런 거 있죠.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났다. 아시나요? 그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승천까지 얘기를 그냥 한 절에 남은 거예요.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은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언제 올라갔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셨던 장면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탄생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올라가셨던 장면을 12장 5절에 딱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올라가시자마자 뭘 했냐? 뒤에 보시면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올라가자마자 뭐가 있어? 하늘에 전쟁이 있어서,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미가엘이 나오고 막 싸웠어요. 누구랑 싸우냐면 용이랑 싸웁니다. 용이랑 싸웠는데 누가 이기냐? 천사가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용이 내쫓깁니다.
그 용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며 사탄이라고 하며 요한계시록 20장이랑 똑같죠? 여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쫓겨납니다. 땅으로. 그래서 이 쫓겨난 사람들이 쫓겨난 다음에 하늘에는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뭐라고 하냐?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그러면서 설명하는 게 뭐냐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단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사단은 무슨 일을 하냐? 두 가지 일을 합니다. 미혹합니다. 미혹. 꼬시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해라. 네가 이렇게 해라. 예수님 믿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 미혹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뭐 하는지 아세요? 그거에 꼬드김 바뀌어서 우리가 넘어가자마자 사단이 하는 게 뭐냐면 참소입니다. 하나님, 저놈이 지금 하나님 배신했습니다. 참소하는 거예요. 욥기에 그렇게 나오죠. 천사가 가서 꼬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꼬시는 거예요. 하나님 정의로운 분 아닙니까? 하나님 정의롭다고 하면서 왜 저 사람 살려줍니까?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 아닙니까? 죄를 지었으면 두드러 패야죠 하나님. 근데 왜 두드러 패지 않고 저렇게 놔둡니까? 이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사단이 했던 역할이란 거예요. 미혹과 참소하는 역할.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자마자 어떻게 발생되냐?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사단이 꼬셔요. 야, 네 죄를 지어라.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올라가서 참소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 지었습니다. 저 두드러 패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옆에서 누가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놈이 저럴 줄 알고 제가 대신 저 사람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돌아갔습니다. 내가 저 사람의 죄의 짐을 내가 대신 졌습니다.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대신 십자가에 지고 네가 저 사람 죄를 대신 짊어졌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이게 없어지는 겁니다.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소의 권세가 없어지는 겁니다. 용이 내쫓겼다라는 거는 사단은 참소하는 사람이었는데 참소하던 이 사람은 아니죠. 놈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참소하던 이런 존재인데 이 참소하는 존재가 쫓겨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여기에서는 결박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결박이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똑같이 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예수님이 오시면서 귀신을 많이 쫓아내거든요. 그러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지 않았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세간을 강탈하겠냐?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한다. 이 말을 하거든요. 이 결박하다라는 단어와 이 단어가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뭘 얘기하냐면 내가 와서 사단을 결박했다는 거예요. 참소하는 권세를 없앴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 죽었기 때문에 너희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사단을 결박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런 얘기를 하죠.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지 않느냐? 누가복음 10장에 예수께서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일어났다. 십자가 사건을 앞둔 시점에서 사탄에 대한 심판입니다. 마귀에 대한 심판이 이제 일어났다라고 선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초림 사건은 사실은 사단에 참소하는 권세를 없앤 사건이고요. 무적행의 이 용을 가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여기에서 이야기할 때 1000년 동안 결박한 다음에 이 1000년 동안 결박한 다음에 요한계시록 7장 12장에서 밤낮 찬송하다가 쫓겨났다. 이 말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12장과 20장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사단은 미혹하는 권세와 참소하는 권세가 있는데 초림 사건, 십자가 사건으로 참소하는 권세를 잃었다. 그리고 미혹하는 것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께서의 승리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승리한 사건은 궁극적인 승리가 아니라 제한된 승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부분적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우리가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화평이 있고 우리가 죄에서 떠나서 그렇게 살죠. 근데 이게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불완전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 있고 우리는 여전히 사단에게 미혹당하는 존재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게 박해당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겼다라는 것은 사단이 우리를 죽일 수는 없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죽이거나 우리의 믿음을 완전히 흐트러 놓을 수는 없습니다. 믿음을 꺾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막지는 못합니다. 그 얘기를 지금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가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초림 사건을 뭐라고 해석하냐? 모든 무릎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앞에 꿇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단의 권세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무장 해제됐다는 거예요. 구경거리가 됐어요. 왜?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그들이 참소하는 권세를 깨트렸고 그들이 성도들을 잡아 죽이고 믿음을 꺾게 만드는 것들을 제한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견인이라고 하잖아요. 예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사단이 우리를 아무리 농락해도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끊을 수는 없거든요. 끊을 수는 없고 우리를 계속 예수께서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게 사단이 지금 결박당한 증거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초림의 얘기입니다. 재림 이후의 얘기가 아니고, 재림 이후에 생각해 보십시오. 천년왕국이 왜 필요합니까? 재림했는데 사단의 권세가 이제 잡혔는데, 사단의 권세, 재림 이후면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졌는데 왜 또 최후의 발악이 있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초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초림 사건을 얘기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잖아요. 요한계시록 대부분이 초림 사건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대해서 이거를 막 여러분들의 호기심을 풀려고 만든 책이 아니에요. 대부분 초림의 사건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리고 너희가 사단의 권세에서 건진받았기 때문에 재림까지 그 날이 온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끝까지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끝까지 믿음을 꺾지 말고 견뎌라. 예수께서 너희를 견인하시고 나중에 장차 이렇게 될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신약학자들은 already not yet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 나라 already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된 건 아니다. 우리가 그 중간에 살고 있다.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시면 4절부터 6절까지 천년 왕국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 천년 왕국에 대한 얘기, 제 해석에 따르면 초림부터 재림까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요한이 환상을 봅니다.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보좌에 앉은 자들은 누구냐면 순교자들을 포함해 모든 믿는 성도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건 다 자세할 수 없지만 모든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심판하는 권세는 세상을 정죄하는 권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 노릇하고 제사장 노릇하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참여하고 하나님의 뜻을 확장시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우는 동력자로서의 권세입니다. 이건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도 했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할 때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된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거든요. 하나님이 스스로 다 하실 수 있지만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죠. 왕 같은 권세, 제사장의 권세.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고 우리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이 되게 만듭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이름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한마디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한 고백이 우리로 왕의 권세를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왕노릇한다 2번이나 반복되는데, 이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 먼저 1000년의 시간입니다. 1000년의 시간은 문자적인 천년이 아닙니다. 이거는 상징적인 천년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거는 이 요한계시록이 적힐 당시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전 100년과 주후 100년 사이에 새 창조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기간을 뭐 무슨 년, 뭐 몇 달, 뭐 이렇게 막 생각하는 그 중에 하나가 1000년입니다. 그 중에 1000년이 있었어요. 그 중에 1000년이 있었는데 그 100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6일 날 세상 걸 완성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지 않냐. 그러니까 이거는 새 창조거든요. 새 창조도래 하루.
그 시편과 베드로후서 이야기를 갖고 와서 하루가 천년 같지 않냐. 그래서 새 창조의 도래를 천년이라는 상징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문자적인 천년이 아니라.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두 번째가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열흘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이건 다니엘서 1장에서 나오는 건데 성도의 고난입니다. 성도가 고난당하는데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열흘 동안 시험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10이잖아요. 10은 여기에서는 제한된 고난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고난받는 것은 극히 짧다는 거예요. 그러나 천년,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완전수의 3중 반복을 통해서 사탄은 천년 동안 결박당한다는 거예요. 너네 지금 힘들지? 그러나 그 짧은 거야.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어. 조금만 견뎌. 그 이후에는 천년 동안 쟤들은 결박될 거야. 이런 상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사단이 장기적으로 완전히 제한되는 시기를 천년이라는 상징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년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 왜? 다른 숫자들은 다 문자적으로 해석 안 하면서 굳이 왜 이것만 천년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냐? 이것도 말이 안 맞죠. 두 번째는 뭐냐면 결론은 이겁니다. 천년의 의미는 성도의 고난은 잠시고 사탄의 결박은 길다. 끝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여기서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 살아서라는 말은 실제로 우리가 부활해서 이 얘기가 아니고 영적으로 살아있다라는 의미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으로 영적 부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왕노릇한다, 왕노릇하리라 이거를 미래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왕노릇하리라 라고 번역을 해놓으니까 왕노릇할 거야. 지금은 이렇지만 우리가 그때가 되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 시제를 보면 현재적 통치로 이해 가능합니다. 이건 짧게 설명합니다. 현재적 통치로 가능하고요. 문맥적으로 봐도 1절부터 3절, 7절부터 10절이 초림과 재림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있는 내용들은 성도가 지금 왕처럼 현재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 봐도 에베소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지금 하늘에 함께 앉아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늘에 함께 앉아 있다. 우리 지금 하늘에 없잖아요. 근데 에베소서는 그렇게 표현해요. 왜?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늘에 함께 앉아 있다라고 에베소서 2장은 우리를 가리켜 얘기합니다. 이건 재림 때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로마서 5장에서도 우리를 향해서 생명 안에서 지금 너희가 왕노릇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왕노릇하리라라는 것은 미래적 해석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장이자 왕으로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4절부터 6절까지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왕노릇하리라. 그리고 첫째 부활을 얘기합니다. 이 첫째 부활은 여러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서 2장에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고 골로새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라.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았거든. 이게 첫째 부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던 이 영적인 부활을 첫째 부활로 합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이 둘째 사망은 뭐냐면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둘째 사망은 곧 불못입니다. 불못에 아까 던져진 애들이 사탄이었죠. 이거는 완전한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 첫째 부활을 한, 우리처럼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으로 부활한 사람은 둘째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왕노릇하는 거지 우리가 사단과 함께 영원한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보장입니다. 이 얘기를 지금 4절부터 6절까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재림 얘기를 합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천년은 초림과 재림 사이의 상징적인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끝날 무렵에 하나님은 사단이 마지막으로 발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 발악 장면. 이는 임의적으로 이게 사단이 막 힘이 세서 풀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용한 시간이에요. 잠깐 풀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왜 허용하셨나? 왜 허용하셨지? 완전한 심판입니다. 이때는
이거는 우리가 엄청 거창하게 전쟁을 시작하는 것 같거든요. 사단이 풀려가지고 뭐예요?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이죠. 에스겔서 3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그때 반역했던 이 사람들을 다 모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을 붙인다는 거예요.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더라. 너무 많다는 거예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 전쟁이 시작하자마자 허무하게 끝나버립니다. 그들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둘렀어요. 칵 찼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리고 전쟁 끝입니다. 허무하게 전쟁이 끝나요. 이거는 에스겔서 38장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에스겔서 38장 또 곡과 마곡이 막 모으는데 하늘에서 그냥 수닥 질러서 끝나버립니다. 이 얘기를 그대로 가지고 오는데 여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불과 유황못에 던져집니다. 완전한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 세력을 얘기하면서 사단은 지금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죠. 이건 뭘까요? 교회거든요. 이 사랑하는 성을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문자적으로 예루살렘에 그래서 예수께서 재림하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은, 성도들의 진은 뭐예요? 민수기에 있었던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했던 그 사람들, 그리고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던 레위, 이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했던 사람들, 그 성전과 성막의 상징입니다. 이 성전과 성막,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통치를 받는 모든 성도를 지금 사단이 괴롭히려고 하다가 하늘에서 그냥 불이 딱 떨어져서 끝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최종 심판이에요. 완전한 심판입니다. 사단이 이제 아까 제한적인 참소하는 권세만 뺏겼는데 이제 미혹하는 권세도 뺏기고 이제는 완전히 사단이 사라져서 밤낮 괴로움을 받고 반대로 성도는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갑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순환 구조입니다. 이 순환 구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5장의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무리들, 요한계시록 7장의 흰옷 입은 무리들, 요한계시록 11장의 7째 나팔과 하늘에 찬양하는 무리들, 요한계시록 14장의 14만 4천의 무리들이 하나의 종말, 시간순이 아니라 종말적인 승리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 주에도 자세히 하겠지만 그 다음에 나팔, 대접, 재앙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순서라고 보기보다는 하나의 이 점진적인 결론, 이거는 다 출애굽기의 내용을 따와서 그런 거고 이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연대기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주제에 따라서 순환적으로 해석해야 요한계시록이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부작용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전천년설은 이거를 시간 시퀀스 순서대로 해석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재림이 있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0장에 천년왕국이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천년왕국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죠. 재림이 있은 다음에 왜 또 사단이 심판당하지라는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극복하려면 순환구조의 해석을 하면 그게 극복이 됩니다. 동일한 사건을 다른 시각에서 재진술합니다. 그래 주제의 반복이에요. 14만 4천 명이나 흰옷 입은 무리나 똑같다는 거예요. 주제의 반복이에요. 주제의 반복. 그런 반복들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구체적으로 점점 더 자세히 보여줍니다. 그런 것들이 요한계시록 해석할 때 중요하죠. 그래서 이 역사적 전천년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년이라는 숫자를 왜 꼭 그렇게 하는가라고 할 때 문자적인 성취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 같은 사람들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천년이라는 숫자가 상징인데 왜 굳이 문자적으로 해석할까?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사단의 권세가 끝나는데 왜 또 이거를 천년왕국이라는 것을 둬서 또 사단이 튀어나오게 만들까? 이런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 의문점에서 전천년설 학자들은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볼 수 있다. 그래서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것들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게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시대와 천년왕국과 예수 믿고 영접, 첫째 부활 이 모든 것들을 하나의 그림으로 보고
여기에서 이제 고난이 있고 그 다음에 승리가 있고 이 반복적인 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최후 심판, 그 다음에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하자면,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뭐 전천년설이나 후천년설이나 무천년설이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종말의 희망이거든요. 셋다 동일한 건 뭐냐면 종말의 희망입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어떤 상징으로 보든 문자로 보든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가.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이거예요. 고난은 짧고 승리는 확정됐다. 이거는 이 세 학설 모두 동일한 학설입니다. 고난은 짧고 승리는 확정됐다. 세상의 혼란 속에서 사단은 결박됐고 우리는 이미 첫 부활을 참여한 사람이다.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천년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리스도와 함께 집중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과 6절에 보면 천년 동안 왕노릇한, 여기에 사실 집중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앞에 있는 게 그리스도와 더불어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리스도와 더불어. 강조점은 얼마나 오래, 문자적으로 얼마나 오래, 이게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어떤 정체성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가, 누구와 함께 지금 우리는 동행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천년 왕국을 우리가 있든지 없든지 상징적으로 보든지 뭐 이렇게 다양한 관점으로 보실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거다라는 것들을 지금 천년 왕국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를 자꾸 이제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거를 놓칠 때가 많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을 뭐라고 하냐면 복이 있고 거룩하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단지 신분의 축복을 넘어서 삶의 방식을 얘기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누군가? 예수를 증언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 표를 받지 않고 고난과 순교를 견뎠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에는 동일하게 이 말씀을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 옳은 행실은 단순히 윤리적인 도덕적인 이런 삶을 뛰어넘습니다. 고난 중에 배도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위해서 고난을 견디는 삶, 복이 있고 거룩하다, 그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예수께서 주시는 이 장면은 거룩이라는 것은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입는 세마포라는 거예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우리예요. 여러분들에게 외부적인 핍박이 없다 하더라도 내부적인 갈등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내부적인 갈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손해보는 것을 감수해야 되고, 나의 욕심과 욕망을 절제해야 되고,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는 사람들이고, 늘 사명과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내 삶을 되돌아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늘 이런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각자의 십자가가 있지만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거든요. 나를 죽이는 거거든요. 끝없이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가 나 안에 통치하게 만들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그 사람을 향해서 복이 있고 거룩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복이 있고 거룩하다라는 이 무게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그리고 이 세마포 옷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죠. 그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하죠.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의 재림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누구와 더불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삶의 실제적인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되돌아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재림이 언제 오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때와 시기를 알 필요가 없다라고 예수께서 얘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재림의 시기와 이런 거를 알려고 하는 순간 오류에 빠져요. 부작용에 빠집니다. 무조건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재림은 내일일 수도 있어요. 내일 이후일 수도 있어요. 뭐 아니면 우리가 죽은 이후에 언제일 수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시대에는 고난과 박해를 견디면서 살았던 사람들이고요.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여러분들의 각자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게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문이겠죠. 그 주인공, 바로 오늘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그 고난은 잠깐이고 승리는 확정이다, 영광은 영원하다 라는 게 요한계시록이 주구장창 얘기하는 겁니다. 고난은 잠깐이다, 승리는 확정됐다, 너희의 영광은 영원하다. 그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고 그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면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라,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춰라, 진리를 굳게 붙들어라,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라. 그래서 그 살아낸 자로서 복이 있다, 수고했다, 거룩하다 라는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가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거룩한 삶,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그분의 나라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